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 요시야 제1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여호야김 통치 때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아주 극에 달한 유다의 죄를 비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민족의 심판 앞에 있는 예레미야는 자신의 눈물을 담은 기도, 예레미야 애가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그들에게 또 외쳤고,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 이 예루살렘을 향한 최후의 경고의 이제 말씀을 이 6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곧 재앙이 다가올 것이다. 임박한 그 재앙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북쪽에서 오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데요. 이 북쪽에서 오는 재앙은 이 바벨론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유다의 죄악과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얼마나 심각한가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들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데, 가장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 선지자와 제사장들까지도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사회, 극도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사회가 바로 당시 유다 사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우상 숭배와 또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지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는 백성의 모습도 기록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옛적 길, 곧 선한 길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16절에서 예레미야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옛적 길, 선한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옛적 길은 단순히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이나 과거로 단순히 돌아가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옛적 길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선지자들이 가르쳐 온 그 길, 바로 하나님의 뜻이 그 기록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구원의 복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지금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길, 옛적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길, 세상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17절에서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백성의 답도 우리는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악한 길로 계속 달려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유다 백성은 그것을 듣지 않겠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지만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유다의 모습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옛적 길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옛적 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모세를 통해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말씀의 길로 돌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옛적 길로 돌아가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경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이렇게 동일하게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혹은 원천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원, 근본은 바로 성경을 뜻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이탈해 있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의 자리를 대신하고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더 강조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아드 폰테스 해야 한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과거의 외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물질로 세워지고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가는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할 때 바른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옛적 길,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그 구호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규범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 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런 구호로 외쳤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회 전통이 아니라 교황의 어떤 교령이나 교황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른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되어야 하고 권징이 또한 실시되어야 합니다. 가장 교회의 표지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만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교황이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대신해서 교황의 권위,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이 들어서고 그 자리에 탐욕이 들어서고 물질이 서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타락하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 그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분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체코의 얀 후스라는 사람은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성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점에 가서 성경을 돈 주고 사면 마음껏 사서 읽을 수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도 없는 시대를 우리는 이미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경을 자신의 목숨과도 같이 여겼고, 또한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다시 바른 길로, 그 옛적 길로, 선한 길로 돌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해야 하는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요, 11조를 해야 하고, 봉사를 하고, 또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안 되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어떤 지켜야 되는 규범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어떤 한 규범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규범을 규정하는 규범, 노르마 노르만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그 성경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영원히 지속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일에 힘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을 교재로 지금 새벽기도회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큐티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연초에는 이 매일 성경이 모자랄 정도로 성도님들이 많이 사가셨습니다. 3, 4월 호도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 5월, 6월 지금 로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초에는 많이 사가는데 3, 4월까지는 어떻게 다 사가셨고 묵상을 열심히 하시는데, 이제 좀 날씨도 따뜻하고 우리가 책이 한참 많이 들어가는 거 보고 이제 좀 힘드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 안 사신 분이 있으면 오늘 가실 때 꼭 사서 가시기 바라고, 말씀 묵상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옛적결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산인 신앙 고백서들을 통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또한 복음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고 따르도록 돕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저와 같은 권가가 계실 텐데, 저는 안동 권가입니다. 그 권씨는 안동 권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가들은 다 이제 친척들인데, 저는 추밀공파 38대 손입니다. 네. 예.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는 다 그 뿌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의 조상들이 있고, 우리가 자라온 어떤 그런 뿌리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회 성도입니다. 우리 경상교회는 장로교회죠. 여기 다른 감리교 경상교회도 있고 다른 교파 경상교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장로교회가 믿고 따르는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를 통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에 아주 공적인 문서, 표준 문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정치 모범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회라면 모든 교회가, 장로교회라면 모든 교회들이 받는 공식적인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공적으로 표명하는 문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것을 이제 가지고 오면서 선교사들이 신도개요서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를 이제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도개요서는 1925년에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가 이제 번역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어드 선교사가 누구냐면 우리 교회 초대 당회장인 그 아담스의 이제 와 친척입니다. 그래서 베어드의 처남이 아담스인데, 아담스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베어드는 부산, 그래서 대표적으로 초란교회 같은 교회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이 베어드 선교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 신앙 고백서를 번역해서 출간을 했고요. 그리고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장로교회 신자라면, 장로교회 목사라면, 장로교회 우리가 신자라면, 장로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다, 대소요리 문답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내용도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임직자를 선출하고 또한 그들이 이제 임직식을 할 때, 목사도 안수 받을 때 그렇습니다. 이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치리에 따르고 그에 따르는 교회의 어떤 운영과 치리에 복종한다는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신앙 고백서들까지 따라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 고백서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인간이 도출해낸 결과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것이다 표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처럼 절대적인 권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권위가 있는, 그래서 절대적인 규범, 성경에 의해서 규정된 규범, 노르마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지,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 세상의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리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신앙 고백서나 신조나 이런 것들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고 배워보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체계적으로 정리해놨기 때문에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 아드폰테스 한다,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는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 혹은 신조들 혹은 교리를 통해서 그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만 강조하고 교리를 모르면 뭐에 빠지기 쉬울까요?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다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성경에는 관심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는 모르기 때문에, 교리적인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신선한 해석이다, 아주 새로운 해석이다 라고 들으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신천지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금요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 그 비유들을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는 성경론, 이 교리적 체계가 있으면 신천지에서 풀어주는 비유풀이는 다 거짓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석이 아무리 새로운 해석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우리를 빠져들게 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지만 거짓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서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도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두고 우리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신조에는 12신조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교리를 12가지로 해석해 놓은 그런 이제 12신조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과 신앙 고백서 혹은 성경과 교리 혹은 성경과 신조라고 하는 것은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권위는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이런 교리들, 신앙 고백서들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적 길로, 곧 선한 길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대로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교리에만 몰두하면 사람이 딱딱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조주의라고 부르는데,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데만 교리를 사용합니다. 마치 칼로 이 물을 베듯이 교리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신앙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관심 없고 교리에만 몰두하면 그런 교조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리 이 두 가지는 바른 신앙을 세우는 두 가지의 이 바위와 같다, 반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바가 무엇인지, 그러한 신앙 고백서와 혹은 신조들 혹은 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길에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18절과 19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드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재앙을 내린다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선지자들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서 유향과 향품을 가져와서 드리는 번제, 그 번제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달게 여기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21절에서는 하나님이 두신 장애물에 걸려 그러한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받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으며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유다가 망했던 것처럼 그들이 멸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이 어디쯤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알기 위해 힘쓰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옛적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다시 옛적 길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돌아가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한 그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신앙의 유산인 신앙 고백서, 신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옛적 길로 돌아갈 때 1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지도라고 한다면 신앙 고백서는 그 지도를 바르게 찾아가게 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고백서라는 나침반을 통해 이 지도인 성경을 탐험해 나가다 보면 군데군데에서 보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때로는 길이 막힐 것입니다. 길에 다시 나와야 될 것입니다.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나침반에 따라 그 길을, 그 지도를 우리가 걸어가 보면 끝내는 출구를 우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마치 미로 찾기를 하듯이 그 출구에, 그 지도의 끝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교범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더 가지시고 또한 이러한 말씀이 우리 경상교회 강단을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